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의 기적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다 라며 예수님의 탄생 기록과 함께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신의 아들인데 인간이 나왔으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일 것 같지만, 그것은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고래의 새끼는 고래이고 사자의 새끼는 사자이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고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절반은 물고기, 절반은 인간, 이렇게 인어 같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100% 신이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감기 걸리면 열나고 부딪히면 멍들고 칼에 찔리면 피나고 목마르고 슬프고 화나고 기쁜 감정들까지 우리 인간을 전부 똑같이 느끼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간이 지렁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지렁이로 태어나서 지렁이 일생을 살다가 지렁이로 흙 속에서 녹으며 죽어야 지렁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써야 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인간의 몸에서 친히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나요? 아마 당시에도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중에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이 다 쓰여진 후에 예수님은 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이 화재의 방화 책임을 기독교 신자들에게 떠넘겼고 기독교인들을 맹경과 사자들의 밥으로 던져서 죽이고 밤에 횃불로 거리를 밝힌다며 십자가에 달아 산채로 불을 질러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이 당시에 주후 68년경에 순교했습니다. 또 주후 70년에는 로마 군사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81년에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복종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모든 신들이 노했다는 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맹수와 결투를 시켜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짜 맞는가? 라는 의심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은 신이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 라는 것을 증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사도 친구들이 다 순교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본 마지막 사도로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보면서 후대까지 끝까지 증언을 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살로메고요. 형은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지간이었고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맡기신 거고요. 예수님 사후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봉양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인간의 족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완전수인 7을 사용하여 7가지 표적을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이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능력을 나타낸다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시그널 혹은 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라고만 표현하며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성경이 없는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 언어로 가장 먼저 번역되는 책이라고 하니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책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창세기가 생각나시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죄로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가 생명이요 빛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참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는 나보다 먼저 계신 나보다 앞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니 내가 누구냐? 내가 구약성경 말라기에 예언된 그 엘리야냐? 라고 물으니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병거 타고 승천한 그 선지자 엘리야냐? 라고 물으니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니 나는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하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고 일이 있었던 장소까지 설명하며 사실성을 더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도 전에는 몰랐었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라는 자기 믿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어 죄 씻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지 진짜 세례는 예수님을 통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 즉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돌이켜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두 제자는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거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좀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셨고, 요한과 안드레는 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때가 10시쯤 되었답니다. 제10시라고 표현을 했으면 오후 4시가 되는데요. 어쨌든 하루 종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며 살펴본 두 제자 중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을 찾아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하며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셨답니다. 시몬은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아람어이고요. 게바도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시몬의 지금 현재 모습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장차 반석처럼 단단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또 이튿날 하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쉼없이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요. 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벳세다에 사는 같은 동네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요. 율법서나 선지서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빌립이나 나다나엘 모두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러면 네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지 않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또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라는 평화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늘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평화의 때가 오기를 기도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었잖아. 네가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내가 네 기도 다 들었어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나다나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12제자 명단에 빌립과 짝꿍으로 나오는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없으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장면과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야기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막을 치게 하여 회막 안에 거하며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 주셨다는 말일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첫 장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번 더 증거하고 또 2장부터는 7가지 표적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1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